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어요? 어제 잘 지내셨나요? 아니면은 많이 힘드셨나요? 힘들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참 우리의 인생은 똑같은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새로운 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이렇게 처음 만날 때 어떻게 서로 사인을 나누세요? 주님과 나만의 사인을 만들면 너무나도 재밌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모션을 한다든가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져가면 새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인, 주님의 마음은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같이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오늘 나눌 책은요, 고난 극복 변화명용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한창수 목사님이 지으셨죠. 대구에 있는 엠마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 책은 고난 극복에 관련된 책입니다. 변화명용은 새로운 줄임말인데요.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할 때 변, 고난은 하나님의 영적 기상 나팔할 때 나, 고난은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 할 때 명, 고난은 하나님의 용광로 할 때 용. 그래서 고난 극복 변화명용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고난 극복 변화명용 말씀 챌린지가 있습니다. 우리 롬파리팔 유튜브에 보시면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는요, 책과 함께 영상을 또 같이 시청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또 이 책 내용 가운데 볼 내용은요, 제목은 주님의 낙인이 찍혀 있나요? 고난의 용광로에서 빛나는 마지막 보물. 하나님의 용광로에서 가장 마지막에 드러나는 보물은 십자가다.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고통의 흔적인 상흔으로 남지만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 가장 위대한 고난의 거울은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 없이 고난 당하셨다.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야 했던 자리.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밤새 기도하실 만큼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되었다. 욥은 원인도 모를 고난을 당하며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새 친구와 끝도 없는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 없어졌다. 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 그들은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도록 중재의 대화를 하신다. 새 친구를 꾸짖으시며 욥이 옳다고 말씀하셨고 욥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욥이 새 친구를 위해 기도하자 용서하시고 기쁨으로 그들을 받아주셨다. 이 장면이 욥기의 결론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십자가다. 하늘 문은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자비의 열쇠로 연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은 가장 마지막에 그려진 2배의 축복이 아니라 욥이 용서하고 욥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중재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신약에서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다. 그런 바울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고난 그 자체였다. 바울의 모습은 빛나고 고운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많이 걷고 배를 타기도 하며 먼 거리를 다녔기에 늘 검게 그을린 얼굴에 몸 여기저기에 상처와 흉터가 가득했을 것이다. 모진 고문에 손가락이 굽어 있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아물지 않은 흉터들이 여기저기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고난을 당한 바울은 자신의 삶에 그려진 고난의 상처를 이렇게 말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는 고난의 삶이 남긴 흉터를 자신의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한다. 고난은 내 몸에 지니는 십자가의 흔적이며 예수를 드러내는 메시지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용서와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된다. 고난의 길 끝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겪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고난은 십자가에 이르는 축복의 여정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다가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흔적인 것 같아요. 흔적을 찾아봤더니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스티그마, 흔적, 표, 낙인 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표, 예수님의 낙인, 영광의 상처가 되겠죠. 스티그마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었고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라는 그 흔적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람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미국의 전쟁 영웅이었던 람보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죠. 아직도 그는 전쟁 가운데 살고 있고 람보의 전투력을 가지고 악한 무리들을 응징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1편에 보니까 람보가 전쟁에서 미국으로 귀국해서 동료를 찾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냥 불황자 같기도 해요. 겉모습은. 그래서 미국의 어느 시골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지역의 보안관이 람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불황자의 모습을 가졌다고 불법 체포해가지고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사를 마치고 근데 람보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전쟁에서 얻었던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 때문에 어필을 하지만 또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유치장에 집어넣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벗게 하는데 그 람보의 몸이 겉모습에선 전혀 잘 보지 못했는데 옷을 벗어버리니까 그 온몸에 엄청난 상처들이 많이 나왔죠. 총알 자국도 있고 칼 자국도 있고 창 자국도 있고 더 심했던 거는 그 등에 나 있는 고문받은 상처들, 그 표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람보를 보면서 되게 우습게 알았다가 몸에 그 상처를 보면서 조금씩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 상처를 보면 그 사람의 아픔이 대략 보이죠.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누구나 봐도 짐작해 합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 저는 이 구절, 이 성경 구절을 보다 보면 항상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것이 오늘 말하는 예수님의 이 흔적과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상처, 예수님의 이 흔적, 마커가 과연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 상처.
저도 그것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도 하나의 흔적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에 관련된 흔적은 아니고요, 죽음 가운데 살아났던 흔적이 있었어요. 10여 년 전에 갑자기 심근경색이 찾아와서 응급실에서 쓰러졌고, 저 가슴에 제세 동기들, 전기 충격기를 놓고 20회 이상 저한테 그 전기 충격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응급실에서 나왔고 중환자실에서 회복하면서 일반실에 올라가서 좀 몸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상의를 벗었는데요, 저의 이쪽 가슴에 제세동기 자국이 남아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이렇게 뜨겁게 하다 봤더니 조그만한 다리밑 자국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 흔적들이 남았어요. 근데 아쉽게 그때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증인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아마 그 흔적을 보고 아마 많이 또 울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저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됐었던 것 같아요. 10여 년이 지나니까 3살이 돋고 거의 이제 없어졌어요. 아마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구원의 확신도 물어보시겠지만 우리의 몸에 나 있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내어놓으라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던 그 상처들, 흔적들,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던 상처들,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었던 기쁨의 흔적들, 또 예수님 때문에 바보되고 양보했던 흔적들이 아마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십자가 앞으로 가다 보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상처들, 비난, 조롱, 또 채찍, 여러 가지의 그 상처들이 우리한테도 아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해봐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 예수님 때문에 공격받는 것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을 통한 스티그마가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또 그런 분들 만나면 자연히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심이 우러나오고 기쁜 마음도 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려운 곳에서, 힘든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섬겼던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징하고요, 그분의 스티그마에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나중에 롬파리팔에서도 인터뷰로 선교사님 한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기뻐하실 선교사님인데 아직 얼굴이 안 알려진 선교사님입니다. 곧 책이 나올 텐데요, 그분 만나는 것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소개할 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분을 보다 보면 주님의 스티그마가 온 몸에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주님의 스티그마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나오고 복음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저 주위에 보면 스티그마가 많은 분들, 그런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한 분 소개해 드리자면 오늘 나눴던 책 고난극복 변화명령의 저자인 한창수 목사님도 예수님의 흔적이 많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참 우리 한창수 목사님을 보다 보면 은혜가 돼요. 말씀도 은혜가 되고 그분의 섬김도 은혜가 되고, 그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은 결국 그분의 삶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그 스티그마, 흔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암으로 소천하시게 되고, 그래서 또 사정이 있어서 온 가족이, 아버지, 형, 누나 뿔뿔이 흩어지고 혼자 대구에 남아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됐죠. 집도 없었죠.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집도 없는데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교회에서 또 친구 집들을 전전하면서 매일매일 고아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죠. 주님만 바라볼 때 교회 권사님들이 도와주시고 교회가 도와주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중고등학교를 마치시고, 대학교도 등록금이 하나도 없었는데 교회와 권사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또 하시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타고 영국까지 공부하고 또 돌아오시고, 저와의 인연은 그 과정 가운데 목사님이 총신 신대원 다닐 때 저희가 예전에 이슬비 장학회, 그러니까 303 비전 장학회 전신인 이슬비 장학회가 있었는데 그때 2기 장학생으로 선발됐었죠.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말로 풋풋한 우리 전도사님으로 면접 보러 오셨는데 그때 경쟁률이 꽤 심했었어요. 꽤 심했었는데 저는 기억에 너무나도 귀티나게 은혜롭게 우리 있으시잖아요. 그때도 훤하셨어요. 그냥 좋았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은혜가 있었던 우리 목사님이셨죠. 그렇게 해서 저랑은 교제가 시작이 됐죠. 그게 벌써 20년 정도가 넘죠. 그때서부터 하면서 우리 여운학 장로님이 소천하시고 303 비전 암송학교를 누구한테 교장 자리를 맡겨야 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목사님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또 세워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도 나오고, 우리 한 목사님을 보면 그 어린 시절에 또 젊은 시절에 힘들고 어렵고 상처투성이 그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다 그것을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스티그마가 생겼고 그 흔적이 생겨서 지금 대구에서 목회 잘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또 우리 새롭게 이전한 엠마오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너무나도 은혜의 자리였고 눈물의 자리였고 예수님의 흔적의 자리였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그 흔적의 자리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모이는 교회로, 또 이 책을 통해서 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 힘을 주는 목사님으로 세워진 우리 한창수 목사님, 정말로 그 예수님의 흔적의 산 증인입니다. 그래,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그 영혼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스티그마가 있으세요?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면 생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낙인들이 하나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그는 고난의 삶이 남긴 흉터를 자신의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했다. 고난은 내 몸에 지니는 십자가의 흔적이며 예수를 드러내는 메시지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용서와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된다. 고난의 길 끝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겪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고난은 십자가에 이르는 축복의 여정이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흔적이 저희의 몸 안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 안에, 저희의 마음 안에 새겨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흔적을 통하여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의 그 십자가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예수님의 흔적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생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댓글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 있는 주님의 흔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로 나누고 응원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